히브리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개역 한글로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1절부터 4절까지 한 단락인데요. 이 단락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성경 354면인가요? 우리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 우리 히브리서 1장을 이제 마치고 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2장의 제일 처음이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우리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앞단락과 이 뒷단락 그러므로 이유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careful reading을 해야 되는 우리는 어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요? 접속사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앞뒤 흐름과 그 컨텍스트를 문맥들을 잘 살펴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되지 한 구절 한 단락 이 접속사 무시하고 그냥 앞뒤 어떤 연결에 대한 흐름을 놓치고 한 단어 한 구절에만 집착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전체를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한 구절에 매여서 엉뚱한 논리를 펴기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그러면 1장 전체가 그러므로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왜 1장을 그러므로 앞에서 끊어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양이 조금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장절 구분이라는 것을 새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런 기회는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장절 구분이 성령께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장절 구분을 만약에 더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4절까지 그러므로 1절부터 4절 이 한 단락을 그 앞에 붙여가지고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2장 5절부터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그러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장이 나눠졌다고 해서 그 2장 1절이 새로운 게 아니고 1장의 결론이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뭐 어떻게 했으므로입니까? 1장의 내용은 뭐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우월하시다. 그분은 과연 우리가 믿을만한 분이다. 그분이 어떤 면에서 믿을만한 분인가요? 삼중직을 성취하신 분이다. 계시자로서 최종적인 계시, 여러 선지자들로 말씀하실 것과는 다르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의 역할은 그 선지자들의 역할을 한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하는 선지자적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앞에 보시면 1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셨다. 그죠? 세 번째는 그분이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높은 곳에 계신 그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 앉으셨다는 얘기는 왕의 통치, 왕으로 오신 분이셨다. 이 삼중직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구약의 그 삼중직을 한 분이 온전히 성취하러 오신 분으로서 그분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 만물의 상속자로, 그러니까 아들로 만물의 후사로 오신 분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만물을 처음부터 이 아들과 함께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아들의 말씀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그 맏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죠? 그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그분이 죄를 처리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을 만물을 다시 구원하신, 예? 그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높은 곳에 오르셔서 영원히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천사도 긍정적으로 볼 때 굉장히 천상적인 존재고, 천사를 숭배할 만큼 그렇게 인간들이 자칫 경배할 수도 있을 만큼 천사의 그 존재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비해서는, 그 아들의 지위와 권세와 능력에 비해서는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1장이 끝나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게 뭡니까? 1장에서 전해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네, 아들의 우월성, 아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아들이 주요 구약에서부터 7가지 성경 구절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이 다 지금 성취되었고, 그리고 약속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그 아들에 대한 호칭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주여 주님이여 이렇게 대담하게 이 호칭함으로써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우리가 참으로 믿을 만한 우리의 구원자셨구나 하는 그 얘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들었던 것을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그래서 이 들은 것이 뭡니까? 1장에서 계속 말해왔던 것, 이 들려진 것,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금까지 이 들려진 것을, 우리가 들어왔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우리 개역 개정해 보시면 더욱 유념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것을 창념함으로. 영어 표현을 보시면 more careful attention 그랬습니다. pay attention이죠. 집중해라. 꼭 그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 그 보통 그냥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careful attention, 그리고 more careful atten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동사는 must, we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정말로 꼭 붙들고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들었던 것에 대해서 꼭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 듣는 것이고 그 들은 것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는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근데 그 듣는 것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걸 꼭 붙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책을 붙들고 성경책을 붙잡고 우리가 들어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잖아요.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 떠내려 갈까 염려하는 그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목적절입니다. 우리가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들은 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떠내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내려 간다, 흘러 떠내려 간다.
하는 것은 이 급류에 휩쓸린다. 예, 뭔가 꽉 붙들려 있던 것이 느슨하게 되어서 저 멀리 떠내려가 버리게 된다. 예, 나도 모르게 떠내려간다. 예, 이게 배가 밧줄을 묶어 놓지 않으면 멀리 떠내려가게 되는 것처럼, 예, 그 대신 유념함으로 그, 이 말씀에 꼭 창념함으로 말씀을 삼갈지니, 이 말은 뭐냐면, 예, 이 돛을, 예, 예, 여기에 내리고 여기다가 앵커를 내려서 여기서 완전히 창념하고 여기서 우리가 꼭 이것을 사수하고,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을 꼭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붙들려 있지 않고 떠내려가게 된다. 그 말씀을 2장 1절에서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2장 1절 이 말씀하려고 떠내려간다, 꼭 붙들어야 된다. 예,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꼭 들은 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하려고 1장을 전체를 할애한 것입니다. 1장은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구약의 그 인용이 계속 나오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적인 것들도 많고요. 교리적인, 신학적인, 그리고 구약적인 이런 모든 그 논리 전개가 1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꿰뚫고 하나하나 살펴봄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에 의해서 유일하시고 탁월하신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붙들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얘기를 2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자가 그동안 아껴놓았던 말이라 그럴까요? 처음부터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게 되는 숨겨진 이 정말 진심 어린 당부와 경고의 말씀이라 그럴까요? 내내 아껴두었다가 이제서 내뱉는 이런 간절한 권면이라 그럴까요? 예, 너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꼭 붙드는 거, 이 예수를 꼭 붙잡는 거, 이 예수를 놓치면 다 떠내려간다. 이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 예, 여러분, 지금 이 독자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그 교회의 형편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떠내려가게 될 지경이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다 떠내려가고 유실될 수밖에 없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은 겉으로는 모여 있지만 잘못하면 훅 간다. 다 떠내려간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뭉치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가 얼마나 탁월하고 우월한가에 대해서 지금 자꾸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천사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그 신성을 부인하면서 그냥 유대교 전통에 빠져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한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이 예수를 놓치면, 예수의 유일성과 탁월성과 우월성을 놓치면 교회에 존립 기반이 없는 거죠. 교회가 예수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지, 예수가 확실한 우리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지 않고 공통분모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죠. 우리끼리 다른 사업적인, 인간적인 취미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유실이 되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이곳에서 그 예수 공동체를 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외에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천차만별이고 다 다르고 다 이해관계가 있고 다 생각이 다른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름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한 가지만 붙들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 있는 게 교회지. 예, 그거 놓치면 그거를 더 창념하고 그거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고 이 예수를 더 높이고 이 예수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이 예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수의 그 인용과 성취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확인하고 과연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그 예수를 더 붙드는 그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어떤 존재 이유도 없고 존재할 근거도 없고 그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꼭 붙들라. 네가 지금 1장에서 했던 그 말씀을 더욱 간절히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저자의 그 열망을 아시겠습니까? 소원을 아시겠습니까? 이 저자가 참 이 2장 1절을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1장 1절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조심해라, 떠내려 간다, 이러지 않으시고 1장 1절부터 쭉 말씀하셔서 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 교리적 이런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전제해서 충분히 배우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결론이 내려져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어떤 큰 파워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이런 교리적 신학적 이 성경적 이런 배경에 대한 구약적 이런 연구가 없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설득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냥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손을 맞잡은 손을 놓지 말자. 우리 손가락 끼고 손가락 풀지 말자. 이런다고 우리가 이게 흩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는 거. 언제든지 잡은 손 놓아버릴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서 있던 땅에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더 삼갈진이라 더욱 어텐션 해라. 더욱 이 일에 마음의 중심에 이 예수를 모셔라. 예? more attention, more careful atten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장 1절을 말하고 있는 이 저자의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적, 신학적, 성경적 이런 내용들이 좀 지루하잖아요. 히브리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2장 1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잠깐 뒤로 넘기시면 3장에 보셔도 3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을 3장에서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걱정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11절 보세요. 11절.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 함이라. 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6장 보실래요? 6장 1절에도 와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분 쭉 이 나오는 내용들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는 권면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권면의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신학적 교리적 내용들을 한참 하고 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좀 심하게 말하면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어필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을 강하게 결론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세게 적용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힘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빈틈없는 논리를 통해서 심지어 1장에서는 7번이나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장을 보십시오. 우리의 설교나 우리의 강의나 우리의 성경 공부가 이 적용부터 그냥 피상적으로 가볍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 앞에 충분한 성경적인 설명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안타깝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분명한 근거가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또 이것이 오래 남고 이것이 바른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10장 19절에 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천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자. 이렇게 청유하고 요청하고 권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12장 28절에 봐도, 그러므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결국 어떤 면에서는 설교문이에요. 신학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교리적인 책이고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복잡한 제사장에 관한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하자, 은혜를 받자, 모이자, 나아가자 하는 이런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들이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후에 나와 있는 이런 권면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사실은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진주같이 빛나는 구절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리, 신학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저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감추어 놓았던 정말 내내 아껴두었다가 한 절 한 절씩 내뱉는, 우리에게 설명시 말하는, 막 얘기하시다가 우리 눈을 바라보며 아이 컨택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설득하시는 그 음성, 이것이 가장 이 히브리서의 에센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13장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썼던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의 모든 내용들은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권면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는 얘기는 내가 좀 주제 넘은 얘기를 했냐, 내가 좀 세게 얘기했냐, 내가 좀 강하게 말을 했냐, 용납하라.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 정말 더 할 말이 많지만 너에게 꼭 필요한 것들, 이 말씀을 절실하게 내가 너에게 전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내가 책망하고 권면했던 이 권면의 말을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을 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좀 복잡한 내용들만 연구하고 거기서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간간히 그 사이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 어린 이 저자의 그 말, 그리고 현재 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형편이 물에 떠내려갈 형편에 있는 위험에 처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떠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저만치 바다에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괜찮다, 태어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이 저자가 볼 때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형편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 다 망칠 수 있다. 하루아침에 모래성이 될 수가 있다. 정말 그러니 지금 떠내려가기 전에 네가 지금
물가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내가 보는 심정으로 조마조마하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네가 들었던 이 말씀에 더 깊은 관심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일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 겉면의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여러 겉면의 말씀이 나오지만 첫 번째 겉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갈까봐 염려하노라. 급류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조마조마한 그런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듯이.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큰 신앙생활에 위험이 없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른 비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숲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 뭐 진흙에 발이 빠질 수 있다. 돌뿌리에 걸려 발이 넘어질 수 있다. 이 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흘러 떠내려간다. 이건 굉장히 급류에 휩쓸려서 갑자기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하다가 설마 하다가 다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길을 잃었다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발이 빠졌다가 다시 발을 꺼낼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떠내려갈 수가 있다. 그러니 정말 조심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물가에서 떠내려가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두 번, 세 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 심각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들었던 말씀,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 참 우리가 주일마다도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듣고는 너무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듣고는 유념하지 않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들은 말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께서 큐티한 말씀, 또 이렇게 성경 정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적고 기록하고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로 넘어가시면 2장 2절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 말씀은 누가 전해준 말씀이라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말할까요? 네, 구약에서부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중보자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구약에서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천사들의 수종을 들어서 이 말씀이 전달되었다. 이런 대목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곳곳에 나오거든요. 다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모세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로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는 천사들이 일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천사, 모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천사, 모세, 이스라엘 백성, 이런 어떤 그 계통을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흔히 천사들로 하신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300 갈라디아서 3장 19절인데요. 305면인가요? 3장 19절에 보시면 305면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히브리서를 손가락에 띄우시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좀 어렵죠, 여러분?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도 바울이 믿음 하니까 그 독자들이나 청중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의 존재 의미는 뭐냐? 율법은 그럼 뭐 왜 우리가 주어진 거냐? 믿음만 있으면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즉 율법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더한 것이라 하면 add 됐다는 거예요. 이 역사상의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가운데서 범법함을 인하여 add 된 것이다. 이 범법함을 인하여, 범법함 때문에,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법을 범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범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스스로 이 법을 어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범죄로 인하여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율법이 add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그랬잖아요. 여기도 중보의 손을 빌어가 뭡니까? 모세의 손을 빌어. 근데 그 모세의 손을 빌기 전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모세의 손을 빌어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다. 이렇게 이해도 틀린 게 아니죠. 이해되시죠?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법이 있으니까 법을 어겼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3장 7장 계속 나오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화이트보드에 까만 글씨를 쓰면 그 화이트보드 때문에 까만 것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까만 데다가 까만 글씨를 쓰면 까만 게 안 보이잖아요.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율법에 내가 범법했다는 것을 법을 어겼다는 것을 그 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율법이 이 땅에 애드됐다,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다시 돌아오시면요.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53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율법의 말씀이 그 말이죠. 견고하게 됐다는 것은 그 권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율법의 그 말씀이 확실한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율법의 그 말씀이 점점 더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공변된, 공정한 정도로 번역하는 게 있습니다. 공정한, just punishment,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왜 보응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뭐 때문에?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심판과 보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3절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보셔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뭘 피한다는 거죠? 심판을.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2절에 처음에는 어떤 구절로 나옵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인데도 그 말씀의 권위는 너무나 크고 견고하고 그 말씀의 영향력은 커서 그 말씀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경우에 그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았거든, 이 말이죠. 근데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심판을 보응을 피하겠느냐. 근데 이 큰 구원은 천사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천사들로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아들로 주로 아들이신 예수 우리 주로 말씀하신 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신 그 구약의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범죄하고 함부로 어기고 대충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없이 그 율법을 함부로 여기거나 대충 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명령대로 고지곳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편의주의로 쉽게 생각하고 이래도 되겠지 적당히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순종하면 그게 모든 범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았다는 거죠. 하물며 아들이 하신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그 율법이 다 행하지 못했던 그 구원을 이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이 참된 구원자로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만물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율법도 이루지 못한 이 구원을 아들이 오셔서 이루신 이 큰 구원, 이 놀라운 구원,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 이것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기쁨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아들이 하신 그 일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그 구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한번 믿는 척 했다가 중간에 힘들면 그만두고 우리의 온 삶을 바쳐서 그 아들에게 헌신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속에 날마다 예배하고 노래하지 않고 그렇게 등한히 하면 율법을 등한히 함으로 불순종했던 자도 그것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다 받았는데 아들이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내팽개치고 중간에 그만두고 그렇게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가벼운 태도를 소홀히 여김을 그렇게 취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땅한 벌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천사들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대조하면서 이 천사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우리 삶이 잘못하면 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심판받기도 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아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큰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인생을 온전히 커밋먼트를 하지 않고 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중간에 팽개치고 이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에 대한 마땅한 벌을 우리가 받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덧붙여 말하기를 이 구원은 첫 번째는 주로
천사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아들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사도들이 주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성을 가지고 분명한 직접 예수를 본 자들이, 예수께 직접 들은 자들이 전해준 말씀이라는 거죠. 주가 말씀하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친히 보고 그 말씀을 친히 들은 자들이, 여기 들었다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들은 것을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 들은 자들이, 주께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죠? 자,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표적과 기사들을,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컨펌해 주시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그 기적들, 이적들, 역사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어떤 권능들이 나타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정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다시요. 이것은 처음에 아들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역사하셨고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프트를 우리와 함께 나눠주심으로써 삼위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동참하셔서 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죠? 물론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그 삼위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큰 구원은 이렇게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만 단독자로서 예수만 이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창조 시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해서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아들이 이 큰 구원을 이렇게 세우신 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도 컨펌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해주시면서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사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꼭 붙들고 일평생 이 구원을 기뻐하고 이 구원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 믿다가 그냥 힘들면 흩어져도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이렇게 큰 구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오늘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흔히 2장 3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 우리에게에 이 저자가 포함되죠. 우리에게 그랬으니까, 저자가 글을 쓰면서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독자들과 저자가 포함돼서 발신인과 수신인이 포함돼서 우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 예수로부터 1차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아니죠. 들은 자들이 1차로, 예수로 들은 자들이 2차로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죠. 사도 바울은 직접 들은 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직접 예수께 말씀을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자신이 직접 받았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다,
아들로부터 이 계시를 직접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들은 자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히브리서 독자가 오늘 이 2장 1절부터 4절의 그 저자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창념해야 된다. 마음에 꼭 유념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힘들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핍박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부인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또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요 핍박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다기보다는 복음을,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큰 선물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핍박 상황이 오면 주를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주를 부인하고 공동체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는 게 왜 그렇다고요? 핍박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얼마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작업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셨는지, 우리가 들은 것을 믿게끔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구원 사건, 나를 향하여 삼위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정말 깊은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등한히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각자를 향하신 그 사랑에 눈을 뜨고 이 큰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공동체 안에 구원의 산성과 방주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다, 이 찬송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